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 묵상 잘하고 왔나요?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말씀 묵상하기 좀 쉽지 않았죠?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말씀 읽은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 친구들 로마서 끝났죠? 예, 읽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드디어 어려웠던 로마서가 끝났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이제 이 편지글이기 때문에 마무리 인사의 내용이 있었죠. 뭐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 뭐 바울이 자신의 직무, 복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직무를 밝히고 또 로마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계획, 기도해 달라. 그리고 또 베베라고 하는 일꾼 추천하고 또 안부 전하고 이런 마지막 편지글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책으로 넘어갔죠? 알아요? 디도서. 전도사님이 그 디도서 그 잘 요약되어 있는 유튜브 올렸는데 봤어요? 안 봤어요? 왜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좀 보세요. 뭐 쇼츠만 이런 거 보지 말고 전화 올려줘. 그거 얼마 안 5분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한번 꼭 보세요. 예. 디도서가 이제 거기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그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디도에게 크레타 섬은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 제일 큰 섬이라 그러더라고요. 여행 많이 가는 그런 들어봤어요? 그래서 크레타 섬에 있던 디도한테 이제 보낸 편지글이거든요. 그리고 이 디도서는 이 지도자가 어떠해야 되느냐, 지도자의 자질이 뭐냐라고 하는 걸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편지글이에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본 설교 때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할 건데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을 보자면은 당연히 편지니까 인사를 먼저 1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어땠어요? 인사하자마자 디도 네가 그 크레타 섬에서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워야 된다. 그죠? 그런 이야기 하는 내용. 어떤 장로를 세워야 되는지, 어떤 감독을 세워야 되는지. 여러분들 교회에도 장로님 계시잖아요. 그때의 장로가 이미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제도가. 그래서 이런 어떤 장로, 어떤 감독, 즉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되느냐라는 내용이 쭉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번 주에 계속 보게 될 내용 속에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교육해야 되는가,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야 된다, 선한 일이 뭔지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의 이야기 끝인사. 이게 이제 디도서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여튼 우리 친구들 잘 읽어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지난주 성경 내용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역시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는 이 성경 퀴즈 복습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참고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냈는데 특히 오늘 두 문제는 로마서에서 냈어요. 왜 로마서에서 두 문제 냈냐면 로마서가 이제 7월달 책, 6월달 책까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니네들 6월달 책 안 갖고 왔지? 아, 갖고 왔어요? 왜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올 줄 알고 냈는데. 아, 문제 맞히려고? 아, 역시. 자, 그럼 안 되는데. 책이 있으면 쉽고 없으면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튼 일단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로마서에는 안부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전사님 얘기했었죠. 그런데 여기 안부 부탁에서 특별히 이 바울이 부부관계에 있는 이 두 명에게 안부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안부를 묻는 이 두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또 모든 이방인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크게 칭찬을 하고 격려하면서 안부를 묻는 그런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 인물 두 명. 자,
누구일까요? 거의 비슷했는데 누가 더 빨랐어요? 예, 지우. 브리스가와 아굴라. 발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브리스가가 부부 관계라 그랬잖아요.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예요? 브리스가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아내고 여자고 땡! 자, 명섭이. 누구 두 명 누구? 브리스가와라는 사람하고 땡! 브리스가와라는 사람은 없어. 브리스가 아굴라.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예요? 아내예요? 아, 정답입니다. 예. 명섭이 맞게 해줄 걸 그랬나? 너무 잔인하게 좀 잔인했나요? 좋습니다.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브리스가 아굴라. 이 두 명의 인물은 우리 친구들이 낯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있어서 뭐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이방인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헌신적으로 초대교회를 세워나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가가 아내고. 이렇게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 지우 아쉽게 그것 때문에 틀렸는데, 예,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역시 로마서에서 바울은 향후 계획을 이제 마지막에 작성하고 있어요.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바울은 A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전하러 갈 예정이다. 그 후에는 로마에 들었다가 B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자, A와 B에 들어갈 단어 뭘까요? A와 B에 들어갈 단어. 어렵다고 했죠? 자, 어디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구제헌금하고 그 다음에 로마 들렀다가 땡땡으로 갈 거다.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고 있어요. 자, 뭘까요? 어렵죠? 자, 열심히 찾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예, 모르겠어요. 야, 이렇게까지 어렵나? 여러분들이 못 맞히면 선생님들한테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걸 원치 않으신단 말이야. 자, 빨리. 몰라요? 야, 이렇게까지 모르나? 자, 그러면 A를 얘기하자면 A는 이스라엘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 그리고 B는 유럽, 서유럽에 있는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A 예루살렘, B 스페인. 두 번 맞힐 수 없지만 맞은 걸로 해줄게요. 어차피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 예루살렘, 스페인입니다. 어렵죠? 예,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아이고, 연나가 신났네요. 좋아요. 이렇게 성경을 좋아할 줄이야. 좋습니다. 예.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제 연보, 헌금을 걷어서 이제 그들에게 갖다 주는 일. 그 다음에 로마서 사람들에게 내가 니네 보러 로마 갔다가 스페인. 왜 스페인이냐?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 스페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런 선교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진짜 문제가 아니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진짜 문제 나갑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스페인에 가고 싶었던 메시가 스페인 FC 바르셀로나 이적이 불발되자 최종 선택한 팀은 어디일까요? 아는 사람? 최종 선택한 팀. 태원이 알아요? 기억이 안 나요. 야, 이걸 모르네. 야, 이 메시의 최종 선택, 이 중요한 걸 몰라요. 메시가 최종 선택한 팀
힌트는 미국 팀이에요. 미국만 기억이 나죠? 에? 앞 글자요? 앞 글자를 얘기하면 너무 쉬운데. 자, 선생님들도 맞히셔도 됩니다. 아이, 왜 이걸 못 맞춰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혜성이 몰라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에? 검색. 자,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디 전혀 모르는구나.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정답을 그러면 힌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가 미음으로 시작합니다. 미음. 도시의 이름이 미음으로 시작해요. 미국. 아이고, 뭐 한국도 모르는데 미국을 어찌 알겠어. 마자로 시작합니다. 다 줬다. 서현이 왜요? 마이애미. 정답을 할게요.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터 마이애미 FC인데, 자, 메시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주 충격적이었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서현이 마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마이애미 알아가지고. 마이애미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검색했어요. 그래, 잘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퀴즈를 마치고 이제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두 개의 질문에 이제 답하면서 같이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분만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잘 체크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맞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디도서 전체를 좀 아우르는 내용으로 이제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전도사님이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 디도서는 여기 아직 안 떴는데 디도서는 이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장로는 이런 사람, 감독은 이런 사람 해가지고 지도자의 자질은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전도사님이 앞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이 디도서라고 하는 거는 편지로서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크레타 섬에 있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이제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좀 넘겨주시겠어요? 뒤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타 섬에 있는 디도한테 이제 보낸 편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 디도서라고 하는 책 한 권을 통째로 이 디도에게 보내면서 지도자가 이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런 편지를 이렇게 쓴 건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디도가 머물고 있던 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곳의 특징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걸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줄 텐데, 예전에 이 크레타 섬이 이제 속해 있는 이 지중해, 그리고 그 지중해 연안의 이제 국가들은 공용어로 헬라어를 썼어요.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근데 헬라어 단어 중에 이제 거짓말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은 크레티쪼라는 단어가 있어요. 크레티쪼. 근데 이 크레티쪼가 이 있는 그대로 이거를 해석을 하면 뭐라고 해석이 가능하냐? 크레타인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이래요. 크레티쪼의 앞에 크레티가 뭐예요? 딱 봐도 크레타잖아요. 그죠? 이게 번역하면 크레타인처럼 행동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의 국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짓말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너 크레타인처럼 행동하고 있네? 라는 의미로 통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크레타 섬에 살고 있는 이 크레타인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이미 정평이 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 상황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 바울이 그것을 이제 그냥 넘기지 못하고 이 디도를 그 크레타 섬에 이제 남겨 놓은 것입니다. 이 디도서에 보면 바울이 이 디도를 칭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아들 됐다는 건 내 친아들이나 다름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게 이 디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제일 신뢰하고 제일 사랑하는 이 아들 같은 디도를 지금 이 크레타 섬에 보냈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생각할 때 이 크레타인들이 사는 이 크레타 섬에 문제가 크다. 그들의 어떤 이 거짓과 위선이 너무 죄가 크다. 이걸 빨리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특히 바울이 문제로 삼고 있었던 건 단순히 크레타인만이 이런 거짓과 위선을 가진 사람들로 이제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러한 크레타 섬의 문화가 어디까지 파고든 거야? 어디까지? 크레타 섬에 세워져 있던 교회 안에까지 파고든 거예요. 교회 안에까지 이 거짓과 위선이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가 됐던 건 이 크레타 섬에 세워진 교회에 새로 나타나는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딱 이런 크레타인들의 잘못된 문화, 거짓되고 위선된 그런 문화, 그런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거짓 지도자가 지금 세워지고 있었다.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디도서에 보면 이 바울이 아주 뭐 직선적으로 이 거짓 지도자들, 크레타 섬의 교회의 거짓 지도자들을 비판하는데 막 이런 단어들을 써요. 그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다.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이다라고 막 이렇게 직설적으로 막 퍼부으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디도서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제 분노하면서 그 거짓 지도자들, 그 교회의 거짓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장 아끼는 디도를 빨리 그곳에 보내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이렇게 그 교회의 문화를 바꾸고 지도자들을 다시 세우려 했던 것. 이것은 결국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었다?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거짓 지도자가 세워지면 곧바로 그게 누구에게 영향을 간다? 그 교회의 교인들. 그 교인들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면, 아니 그 교인이 무너지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이다. 그만큼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렇게 지도자가 중요한데 지금 그 크레타 섬에는 거짓 지도자가 세워졌다. 그 교회에서 예수를 이제 알게 된 교인들이 무너지는 건 이제 순식간이다 라는 그런 급박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어때요? 디도를 그곳에 남겨놓고 그곳에서 지도자는 이런 사람을 뽑아야 돼, 이렇게 훈련시켜야 돼 라고 하면서 디도서를 쓰고 지도자의 자질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게 바로 디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분명히 디도서를 통해 얘기합니다. 교회에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 잘못된, 거짓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 그 교인들이 무너지는 것 순식간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굉장히 좀 미안하고 좀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웬 사과를 해야 될 일이 있냐 싶죠. 전도사님이 한 2주 전쯤이에요. 2주 전쯤에 동기 전도사님들 대부분 이제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뭐 청소년부, 중고등부 이렇게 맡고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름 수련회. 어떤 한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요즘 마음이 상하는 게 이제 여름 수련회 시즌 돼서 이제 막 여름 수련회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벌써 여러 명의 애들이 저는 학원 가야 돼서 수련회 못 가요 이러면서 막 너무 당당하게 막 자기 앞에서 얘기를 해서 자기가 너무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도 그랬다고. 자기는 심지어 자기 교회에 어떤 애가 자기한테 저는 학원 선생님 너무 무서워서 학원 못 빼요. 예, 학원 빼면은 엄청 혼나요. 그래서 저 교회 그 수련회 못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옆에 있던 전도사님은 또 거기에 이제 하나 얹어가지고 자기가 아는 애는 학원에서 이 정식 방학이 아니고 다른 기간에 이걸 빼면 숙제를 왕창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숙제 너무 많아가지고 하기 싫어서 그거 숙제 하느니 차라리 수련회 안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그게 충격이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그런 그 다른 전도사님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안타까운 이유는 그게 단순히 그 전도사님들만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이제 우리 신양교회의 중고등부 안에도 언젠가부터 있었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단순히 신양교회 그리고 그 교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한국교회 청소년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언젠가부터 학원이 교회보다 더 중요한 곳이 됐어요. 교회에서 하는 활동보다 학원에서 하는 활동, 학원의 선생님, 학원이 내주는 숙제가 더 중요한 그런 분위기가 언젠가부터 곳곳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발견한 게 뭐였냐면 그게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걸 발견했냐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걸 느꼈어요. 분노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분노였냐면 교회가 그렇게 우습나? 교회가 그렇게 우스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 교회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고 이 교회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인데 그게 그렇게 우스워? 어리면 그런가 보다 하지. 근데 이제 어린이도 아니잖아. 아니 중학생 고등학생씩이나 돼서 아직도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못 버리나? 아직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나?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뭐가 중요한지 모르나?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분노의 마음이 전도사님 마음 한편에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런 분노의 마음이 아직 마음 한편에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이런 분노의 마음을 한편에 이렇게 남겨둔 채로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딱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교회보다 학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된 것 같니? 그게 그 아이들 책임이니?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아이들 때문이야? 그 교인들, 그 교회의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된 것 같아? 그게 너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해? 교회의 지도자인 중등부의 지도를 너한테 맡긴 너 때문이잖아. 너 같은 교회 어른들 때문이잖아. 어른이 무너지고 지도자가 무너지면 아이들이 무너지는 거야. 근데 왜 애들한테 화내? 애들이 무슨 죄야? 애들은 그렇게 그냥 영향을 받았을 뿐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울컥한 적이 여러 번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설교 때 아이들한테 사과해야겠다. 책임은 나한테 있는데 니네 언제까지 그렇게 유치한 신앙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분노했던 그 잘못된 분노, 그거에 대해서 사과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참된 지도자, 진짜 지도자로서 아이들이 학원을 교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그걸 막지 못한 나의 책임, 우리 어른들의 책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친구들한테 전도사님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100번, 1000번도 더 했습니다. 이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가 비록 사람이기 때문에,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특히 내가 항상 보는 어른들, 전도사님, 교회 지도자, 이런 사람들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봐야 할 지도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유일하게 바라봐야 할 진짜 지도자는 딱 한 분이세요. 그게 누구세요? 그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해, 저 사람은 진짜 칭찬할 만해, 진짜 신앙 훌륭해, 진짜 설교 잘해, 진짜 신앙 깊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의 안을 들여다보면 실망하고 나를 쓰러뜨리게 만들 요소로 가득합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진짜 지도자로 신앙의 본을 삼아야 될 사람은 여기에 있는 어른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유일하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 보이지 않으셨고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헌신해서 어땠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육체의 생을 마감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어른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진짜 지도자는 예수님 한 명뿐이다. 우리 친구들이 이 설교를 통해 이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참 미안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힘이 없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든 그 책임, 그건 전도사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른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평생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진짜 지도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거짓 지도자 따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진짜 지도자 대신 예수님만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이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어른들, 전도사님, 목사님들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주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 나에게 그 삶의 본을 보여주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 그분만을 나의 진짜 지도자로 삼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